네, 화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우리 1절과 3절.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장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9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 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는 계수된 자가 54,400.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만. 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진이라. 아멘. 조금씩 길어서 조금만 읽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제 성막도 다 짓고 시내산 밑에서 성막도 다 짓고 이제 2년째 되는 해 거의 한 1년 정도를 시내산 밑에서 지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날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어제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계수를 하겠죠. 1장에는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60만이 넘는 남자, 무기를 잡을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가 파악이 되어졌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 지파를 이끄는 우두머리를 사람의 어떠한 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12명을 딱딱딱딱 찍어가지고 세우셨다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각 지파별로 어디에다가 진영을 치를 건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동쪽,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동쪽의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부터는 남쪽은 르우벤이라는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서쪽에는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북쪽에는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배치가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회막이 있습니다. 그 회막을 그 지파의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배치를 하고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회막이 있는데, 모든 출입구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면 회막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을 향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살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텐트를 쳐야 돼요. 그러면 위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그 광야를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이 침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입구를 어디다가 둬야 됩니까? 바깥으로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깥으로 둬야 돼요. 그게 전쟁하기도 쉽고 또 위험을 감지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냐? 중간으로, 그러니까 등지라는 거예요. 바깥 부분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출입구를 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진영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 회막이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회막이 중심이다. 즉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함몰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지 않는 가장 유일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회막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지켜주셨잖아요. 광야에서 평안하게 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들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무슨 장사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 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때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신앙 중심으로 사는 게 때로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는 자, 신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또한 감격들을 매일매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진영을 짜게 된 것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지 않겠다. 너희들 떠나지 않겠다. 원하는 대로 이용해 먹고 끝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히 그 믿는 자, 의지하는 자, 소망을 둔 자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기록은 다 돼 있지 않지만 얼마나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사람의 위협이 안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도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었겠지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해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면 그곳에 짐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밤이면 일이라든지 늑대라든지 광야에는 충분히 있으니까요. 표범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해충들이 안 있었습니까? 정갈이라든지 불뱀이라든지 독사를 품은 뱀이라든지 또 독을 품은 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없습니까? 수많은 그 광야에서 그러한 위협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협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고 다 그것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딱 쳐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당연히 그게 평안한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괜찮을 거야, 평안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별로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풀어보시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빗장을 딱 풀어버리니까 하루 사이에 불뱀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딱 달라붙어가지고 사람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수만 명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빗장을 풀어버리시면 여러분, 그 평안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위협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수많은 위협과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경계를 쳐주셔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또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광야에서 이와 같이 인도하여 주심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감격하고 또한 감사하고 또한 날마다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고 또한 기름 부으시고 채우시는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셔 하나님 더욱더 강건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우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그 가정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서 대대손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이 주님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믿음이 아름다운 결실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형통의 형통을 다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기름 부어 주심으로 삶 속에 더욱더 풍족함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애연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사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